어떻게 제 얼굴 잘 켜? 김은하 목사님. 예, 잠시만 한 말씀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운데 오늘 정말 귀한 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지금 교회가 최대의 위기고 또 이 나라가 최대의 위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교회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힘은 결국 많은 국민들이지만은 국민들은 아직까지 대다수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결국 1200만 성도분들이십니다. 목회자분을 포함하셔서. 그렇지만 지금 이 최악의 상황인데도 아직까지도 1200만 목회자분들 그리고 성도분들 깨어나지 못한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국 깨어나지 못한 1200만의 성도분들, 목회자분들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김은하 목사님께서 한번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시죠. 지금 워낙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해주십시오.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기는 제가 너무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지금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또 그른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교회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런 용기와 힘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지금 또 정부의 모든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모이기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고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것이 결코 쉬운 문제들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교회의 영적인 목사님들, 리더들의 목사님들의 연합으로 모임이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서로 연합해서 먼저 힘을 합하여서 정부와 조금 이렇게 만나서 협상을 한다든지 좀 대화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정부와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 문제들을 무조건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중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중단하는 것이 해결의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그래도 교회가 힘이 있을 때 정부와 대화를 나누어서 이 문제들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속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일어날 때 이 나라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하지만 지금 대형교회 대표 되시는 목사님들 몇 분께서는 오히려 이 정부와 주사파 정권과 더 우호적이고 오히려 어떤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회에서 원하는 방향하고 좀 잘못 나가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지금 결국 정부와 어떤 좋은 관계를 형성, 그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철폐법이 이제 12월 말이면은 완전히 이게 시행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저 민주당이 2013년도에 처음 발의했다가 폐지했던 그게 결국 민주당이 지금 이 공수처법도 통과를 시키면서 이 차별금지법도 바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결국 큰 교회의 그 목회자분들이 정말 어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결단의 어떤 행동이 진행되지 않으면은 교회도 죽고 나라도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분들이 다음 잠을 못 이루시고 정말 통곡을 하고 계시는데 진정으로 대형교회들은 어떻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한 마음이에요. 사실은 제가 뭐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고 그런데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괜찮지래요. 근데
교회들이 사실은 조금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지금 발언해야 될 때이거든요. 사실은 이 시기를 놓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중요한 때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 교회 지키려고 이러다가 결국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교회 역시도 정말 사회에 아무런 능력 없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상황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안타깝죠. 근데 그 부분을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신대요. 그 양메리 따님 정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합니다. 그 양육법 팁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정말 귀한 자녀분을 양육을 하셨는지 어떻게 양육을 이런 저는 사실 제가 목회자 부인이 된 뒤로 내가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오면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를 봤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아닌데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자녀가 목회자의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늘 저 안에는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첫 번째 사명은 내 아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하고 제가 항상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거의 끼고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늘 얘기해주고 그리고 기회만 있다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좋은 집회가 있다면 또 보내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어렸을 때 일찍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뒤로는 제가 이 아이를 컨트롤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힘들 때마다 이 아이는 저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다 해결한 뒤에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와서 엄마 내가 이런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라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안에서 이 아이가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키운 것은 오직 말씀으로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제가 한 것밖에 없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성도분들께서 밤잠을 못 이루시고 기도를 드리는데요. 기도 제목을 지금 시점 같으면 어떤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요?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재앙을 이제 돌이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밤잠을 못 주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이 찢으셨으나 싸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분리시켰지만 다시 하나님은 화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이 우리 안에 왜 왔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용납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을 서로 안아주고 또 내 공동체를 안아주고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이 힘든 이 시간 역시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뒤집어 버릴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절망은 없어요. 아무리 이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것을 역전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지금까지 감사해요. 김은하 목사님께서 너무나 귀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한 제목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결국엔 서로 어려울